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사회는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제 어느 순간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지키는데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없는 것은 피부로 느껴지고 주위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 상상이 되십니까? 북새통을 이루어야 되는 어린이날, 어린이들 모습보다 어른들의 북적이는 무리가 더 눈에 빈번하게 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회, 문제가 있는 인구 구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2022년 새 정부가 세워지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서 이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한 7가지의 정책 과제를 내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2022년에 인구 1명당 가임기 여성 출산율이 0.78%, 1 이하로 내려갔죠. 이대로라면 2070년이 됐을 때 한국은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를 앞지르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전망입니다. 지난 16년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016년에 출산율이 1.17%였습니다. 2018년이 됐는데 0.98로 1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이 되니까 0.7778로 또 떨어졌습니다. 돈은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이 출산율 저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난 16년간 이 문제 해결을 한다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하면 280조가 넘었습니다. 28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거라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돈 문제라고 여기고 여기에 접근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아마 출산율 저하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연봉이 높은 가정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곧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급기야 외국 방송에서, 미국 CNN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정책을 폈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이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의식의 차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세상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힘들다는 거죠. 정부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것이죠.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문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연봉이 적어도 아이를 낳는 가정은 계속 낳는데, 아무리 그들의 수입이 많아도 낳지 않는 가정은 낳지 않는다는 거죠. 나 홀로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한국 사회는 이제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제조업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여기에 일할 인구가 없어지니까 이제 외국의 인력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에서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그 유입되는 인구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해야만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그리스도인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비례가 역전될 가능성이 아주 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이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죠. 출산율 저하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의식과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주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 존중 윤리입니다. 생명 윤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거죠. 대한 산부인과 협회에서 추정한 인구입니다. 낙태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태아의 수가 하루에 3,000명. 이걸 계산하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자녀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1970년대 1년의 출산율, 출산하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 명이 무너지더니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죠. 보십시오.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생명 존중의 윤리가 우리 사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시하면 그건 이런 지하에 거절되고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정을 결국 내리게 되었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문화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리 잡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 물론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 해외로 입양하는 그 나라들 순위에서 7위 정도에 랭크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통계를 냈더니 우리나라가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그 순위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3위로 올라가 있는 이상한 현상을 또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나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복이 강탈당하는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기독교적 관점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짝을 지어놓고 맨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멸절당한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맨 첫 번째 황무해진 그 세상, 황폐해진 그 세상을 향해서 출발을 할 때 홍수 후에 배에서 나온 그들에게 맨 먼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남자로 여자로 세상에 있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태어났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어요.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0일 날 이 청소년 스피치 대회, 세계관 스피치 대회에 나가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를 하냐? 세계관 공부를 하는 거죠.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계관 교육을 받는 것이죠. 세계관 교육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PPT를 만들어서 스피치를 하고 앉아있는 청중들이 자기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저출산 문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앞에 서 있기 전에는 세상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두가 나 홀로 행복을 추구하며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 가족들이 왔을 때 축하하는 노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나온 거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때 입을 열어서 복을 빌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만든 것이죠. 이 야곱의 축복, 너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영향력이 세상에 굉장히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문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산과 풍요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많아져서 풍요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성하다 하는 이 표현,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이 표현, 무성하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무성한 가지라는 이 말을 재미있게도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할 때 이 가지라는 말을 벤이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말은 아들을 말하고요, 자손을 말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때, 이때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메시지 속에 요셉에게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고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해져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아비의 축복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해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하면서 그 자손들이 이름이 쭉 언급이 될 때 12지파 안에 야곱의 아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아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지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결국 야곱의 이 축복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임한 거죠. 요셉을 축복하던 이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르러서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자녀들을 축복할 때 무엇을 축복해야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전부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었던 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좀 더 잘 살고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가 자녀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고 창조 명령을 이루어야 될 자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젠 기독교인 부모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결혼하지 마. 그냥 살아. 결혼하면 고생인데 뭐 그냥 살아. 너 살만하잖아. 능력 있잖아. 이게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출생과 동시에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자식을 출산율이 저하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못 낳아요.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을 때 자녀를 못 낳는 커플이 훨씬 많아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리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늦게 결혼할수록 자녀를 낳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초산인 그 여성들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임신 자체도 어려워지는 게 인간의 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왜 늦게 결혼하느냐 하는 거죠. 좀 더 벌어놓고, 좀 더 뭔가 모아서, 뭔가 집이라도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젊은 부부들을 만나서 출산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좀 몇 년 좀 더 기다리다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식이 네가 낳고 싶다고 해서 막 낳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빨리 아이를 낳고 빨리 그래 해야지. 일은 나중이라도 할 수 있어. 빨리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해야지. 그랬더니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벌어놓고요, 좀 더 모았다가요, 이런 이야기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치관과 체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립하고 세워가는 모든 것 답이 세상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고 힘드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무성한 가지였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것이죠. 이미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어요. 요셉의 가시적인 명성과 그의 명예와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어요. 애굽의 기근을 지나면서 7년 흉년을 지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근과 또 기아에 허덕이며 아사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던 그 나라를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민족을 살리고 또 그들이 기근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 주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영웅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의 이름이 높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 복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야곱의 축복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담을 넘을 것을, 앞으로도 담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흉년이 있기 전에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고 난 후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그 땅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므낫세라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당했던 그 서글픈 기억들, 서러운 순간들, 억울한 순간들 수없이 많아요. 형들의 배반, 미움을 사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와서 그는 아비에게 죽은 아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감옥에서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인 요셉이지만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을, 그 아픈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후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조건,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낮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는 인생이 사람의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가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축복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향력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잡아서 높이 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적자들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두 개의 활이 등장하는데 원수의 활이 등장하고 요셉의 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활이 요셉을 향하여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원수의 활과 요셉의 활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 것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이라는 말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 활에 대한 이미지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이제 내가 이후로는 다시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노아와 약속하십니다. 이후로는 홍수와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진멸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놓으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지 않은 것, 그들이 잘못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아남은 것, 그들이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는 인생이기를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서 요셉의 머리 위에 드리워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셉의 축복에 등장하는 반석이라든지 목자라든지 하는 이런 어휘들을 존 칼빈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반석이나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그들의 승리자가 되셔서 원수의 모든 진을 파하고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돕고 그와 함께 하실 때 사실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 때문인 것이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주변에는 그를 연단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시련과 연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세겜에서 온 가족들이 몰살될 위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가십니다. 그를 다듬어서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족장으로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 가고 계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서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환경도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환경도 조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적절하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파종도 결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한 해의 가을에 파종할 때 10월경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가 제대로 내려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결실에 젖어드는 시기이죠. 이제 결실할 시기에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가 제대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내리는 늦은 비, 이것은 풍성한 소산을 약속하는 비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인데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위로 하늘의 복,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릴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땅에 기름진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래로 원천의 복, 이것은 샘의 복입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샘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굉장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죠. 샘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에 필요한 환경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느냐 하는 거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또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을 마치 부수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수 과목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세상에 보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필수 과목을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 과목으로 다 바꿔놨어요.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버리는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내 임의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필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선택이에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수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선택으로 다 바꾸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복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간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마지막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다 하는, 한이 없다는 말은 마치 endless, 끝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원한 산의 마지막 끝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끝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산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산, 성산.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그 산의 수식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수식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산의 마지막 끝까지,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야곱이 빌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판단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필수다 하고 정해놨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필수 아니에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도록, 또 어린이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데, 어린이가 없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으며 어린이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번성함과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확인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보는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